날씨가 무더운데요. 여러분 더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주간 우상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우상은 참 교묘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소유함으로 또 만족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소유하는 것이 더 좋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교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3면에 보시면 종교와 문화 속에 숨겨진 우상이라 타이틀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전통사회는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니까 가족의 가치, 또한 가족들의 위한 헌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일부를 희생시키기도 하고 여성을 비하하기도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중시되는 세속사회인데, 이 시대에는 가정이 붕괴되고 또 물질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또 사랑과 미모를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시대의 정신, 바로 시대의 이 흐르는 조류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덕적인 개인들이지만 이 도덕적인 개인이 집단으로 묶이면 도덕적 가치가 아닌 집단의 욕망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사람들은 개개인이 도덕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전체로 묶어놓으면 바로 이 전체 집단이 추구하는 죄악의 욕망을 자기도 모르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미국, 여러분,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기도함으로 세운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을 보면 자국 보호주의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국익을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국가가 상당히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집단으로 묶이니까 바로 미국이라는 자기들만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개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도 우리가 집단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집단이 추구하는 우상, 집단이 추구하는 죄악을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인들의 이 음식 문화가 전 세계에 너무나 이렇게 알려져서 오늘날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래요. 왜 이제 알았을까요? 한국 음식 맛있는 거는 정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 잠깐 했지만 진짜 미국 가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만치 먹는 거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대략 때우고요, 대략 빨리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볶아 먹고 무쳐 먹고 구워 먹고 지져 먹고, 얼마나 여러분 먹는 거에 열정이 많은지. 옛날부터 먹는 게 없어서 여러분 그 독초를 캐서 그 독을 빼가지고 나물을 무쳐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방, 또 한국이 살기 좋다는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풍요와 안락, 또한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딱 나눠져 있어서 한국 사회는요, 상당히 정치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던 사회가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지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상대를 존중할까요? 상대를 혐오할까요? 한국 사회는 지금 혐오하고 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나와 의견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나도 모르게 정치적인 입장이 양분되어서 나와 입장이 다르면 혐오, 그리고 상대를 아주 벌레 보듯이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이 문화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옳음을 늘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거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되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웬만치 교회 생활 한 분들은 거의 아는 얘기입니다. 요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웬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는 단순한 주일학교에서만 언급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 안에는 인간 안에 감춰진 이 문화의 우상, 종교의 우상이 아주 깊게 배어 있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부심이 높았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불순종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보면 왠지 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문화와 종교의 영역 속에 감춰진 우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 우상이 성령으로 불태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오늘 귀한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는 구절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공식과 같은 구절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던 시대에 이 요나는 엘리야의 정신을 잇던 숭고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3장 2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1장 2절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주 엽기적인 선지자입니다. 다시스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요빠 항구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다시스는요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쪽에 지구 끝에 있는 곳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이고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볼 때 동쪽에 있던 이라크 지역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어떤 한 형제가 부산에 가서 말씀 전하라 말씀을 받았는데 부산으로 가는 KTX를 안 타고 서울로 가는 KTX를 끊고 가는 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를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요 고대 근동에서 팽창주의 군사 정책을 하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여러 나라에 침공해서 땅을 넓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아는요 바로 그 당시에 왕실에 부패한 것을 경고했던 말씀을 했는데 요나는 왕실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기보다 왕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친정부적인 선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정부를 향하여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정부를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바로 후자였습니다. 친정부적인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가 강처럼 흘렀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아주 뿌리를 뽑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고, 여러분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예, 중동 사람들인데 코는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유럽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들을 만나면 배를 갈라서 아이를 여러분 끄집어내어서 죽이는 잔인무도한 국가가 바로 아수르.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독립투사였던 어떤 선지자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지사였고 아수르는 원수땡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까 배째라 하고 반대의 길을 택해서 불순종하기로 아예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그냥 안 두시죠. 큰 바람을 내리심에. 여러분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 배를 타보면 진짜 큰 폭풍을 만날 때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도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인천의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200km 백령도에 들어가는데 한번 여러분 그 배가 2.5m 파고가 되면 2.5m 밑으로 파도가 있으면 배가 뜹니다. 근데 2.5m보다 높으면 배가 못 떠요. 현대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돼도 파도가 높으면 배가 못 떠요. 그래서 백령도에서는 인사가 오늘 배 떠요 이게 인사입니다. 배가 뜨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백령도를 가는데, 배를 타면 꼭 사람들은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는데 그날따라 막 이렇게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게 바이킹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은 라면을 다 토했어요. 배 안에서 얼마나 구수한 향기가 나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배가 큰 파도 속에서 붕 떠가지고 내려올 때는요, 진짜 배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배를 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생각난 죄악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백령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백령도 들어가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를 탔을 때 큰 폭풍을 만나면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장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란, 이 내리시매라는 히브리 단어와 1장 5절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선원들이 던지니라, 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뱃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배 밑층에 잠을 굴굴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깨워서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선장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풍랑이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란 단어도 바로 큰 바람을 내리심에 바다에 던지니라, 던짐에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때 잔잔해진 것처럼 결국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가 되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 전문용어로 그레이트 피쉬를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1929년 상당히 20세기 초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프린스턴 리뷰라는 학술지에서 이 주제를 논문으로 다루었는데요, 고래 안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한 신학 논문이 있었어요. 1891년 미국 포틀랜드 섬에 창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던 한 어부가요, 물에 빠진 겁니다. 근데 친구와 여러 친구들이 그 친구를 찾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고래를 잡아서 건졌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사람이 고래 안에 있었습니다. 기절해서 있었는데, 여러분, 고래가 포유류라서 산소를 호흡하며 사니까 고래 안에, 이 고래를 스펌 고래라 하더라고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참 요나처럼 바다에 빠진 순간 고래가 탁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고래잡이 배에서 계속 일을 했다, 이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가 밝히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스폰고래 안에 들어갔던 한 남자가 하루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살리신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래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 요나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요나는 결국 구원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요나는 어쨌든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니느웨는요 당시 3일 길을 걸을 수 있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12만 명이나 사는, 고대 사회에서 12만 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3일 길 다녀야 되는 성인데 꼴랑 하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이렇게 빡시게 한 게 아니라 꼴랑 하루 그냥 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금식을 하고, 왕실이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왜 회개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군사적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나라가 망할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763년 6월 15일에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완전한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일식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해가 가려지면 여러분, 나라가 아주 불길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때 해가 가려지면 나라가 망한다. 옛날 드라마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느 드라마인지 하도 많은 드라마를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일식이 있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종교적인 공포, 왕조가 폐위되고 심판을 받을 예언과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염병, 코로나와 비슷한 전염병을 동반한 기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흉흉하고 불길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40일 안에 망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온 민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보 4면 보시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요나는요 약간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해요.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성까지 냈답니다. 하나님이 내 저럴 줄 알았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한데 일본을 사랑하는 것은 싫다,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뗀 놈인 중국을 사랑하는 건 내가 싫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민족주의가 지나친 이기심으로 발동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다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있지만 저 인간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온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온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책을 썼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분이 서울에서 유명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고 또 그분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언제 똑똑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시편 교수님 또 조교기도 하고 하니까 저분은 다 우리 학교에 앞으로 교수가 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같은 학생인데 누가 책을 내고 막 포스터가 붙어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좀 미묘해지는 겁니다. 저 인간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저렇게까지 잘난 척을 하고 다니까. 그 우리 선배가 그 전도사님 청소년 집회를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나는 몇 명 이상은 가지만 몇 명 이하는 안 간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재수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형님은 지금 청소년 집회로 전국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그 나한테 와서 그 인간 안 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학생들 사이에 이 사람이 탁월하고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너무 튀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약간 왕따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기마다 성적 장학생을 이렇게 종이에 붙여서 발표를 하는데 그 학기에 그 전도사님이 성적 장학생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했어. 근데 그 중에 저도 기뻐했습니다. 아우 잘 됐다. 근데 제가 그 일을 참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구나. 우리 동기 중에 누가 잘 되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 주시면 좋은데 저 인간은 좀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조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 미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임해야지 저 인간한테는 임하면 안 된다. 저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지만 축구는 이겨야 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우상, 시기, 질투, 미움, 문화 속에 있는 그 교묘한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지 하고 동편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더울까 봐 박넝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막 기후에서 더위를 가려주는 것은 그늘인데 이 박넝쿨은요 요즘같이 더운 날 자연 에어컨입니다. 지난주 너무 더웠죠. 여러분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땀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에어컨 밑에 있는 것이 최고의 피서입니다. 요나가 너무 더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 준비해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또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날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다 갉아 먹었어요. 낮에 얼마나 더운지 땡볕에 요나가 막 더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동풍이 쬐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밖에 나가서 한 1시간 땡볕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더울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10절에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11절 뒤에도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이 작은 박농쿨도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에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축들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어떻게 한다? 불붙는 듯 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포함되면 되게 잘해주는데 우리 안에 포함이 안 되면요, 뭔가 좀 거리를 둡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노회를 가거나 또 부산의 여러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울산에서 목회했던 우리 권 목사님 아들이라고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또 우리 작은 아버님이 또 울산에서 목회하시고 부산에 우리 삼촌이 목회하시니까 우리 삼촌 아버님이 다 목사님이니까 아, 거기 아들이냐고 이러면 갑자기 되게 잘해주세요. 그전에는 아, 그러냐고 이랬는데 아, 거기 아들이냐고 이러면 막 되게 잘해주세요.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누구 아들이더라, 야 누구 딸이더라, 야 누구 아버지더라 이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잘해주는데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완전 남보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사는 외국인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 옛날에 데려다 주러 한번 갔는데 어떤 애가 보니까 피부가 검해요. 보니까 엄마가 인도 사람인가 그렇더라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분, 요즘은요 이제 한국 사회도 다문화, 다국적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은혜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난민학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스리랑카 아이들이래요. 파키스탄? 제가 헷갈립니다. 파키스탄.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돌아보면요, 우리도 한 20년 전에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했죠. 어느 영상을 보니까 1990년대는요 사람들이 여러분 건널모가 아닌데 많이 건넜습니다. 1990년대는 그 고속도로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막 건넜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우리도 과거에 거짓말 많이 하고 속이기 많이 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열방, 이웃,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결론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하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감춰진 우상,
나도 모르는 문화, 그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으로 불태워져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